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 참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찬양을 드리고 또 달걀도 나누던 이 기쁨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진지한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부활절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당일에는 큰 감격을 누리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이전과 똑같은 일상의 무력함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그 만난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머리인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가 어느 날 똑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친구니까 같이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낙관주의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 역시 대머리가 좋아. 우리는 힘들게 머리빗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비관주의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요, 우리는 씻어야 할 물이 너무 넓잖아. 이건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참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를 집어 던져줍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도 안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낙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이제 미세먼지가 가라앉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관주의자는 땅이 질척거리겠네 이 생각을 해요. 또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그래도 어제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지라고 얘기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드는 유익한 곤충이다 생각하는 반면에 비관주의자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사람을 쏘는 아주 나쁜 곤충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낙관주의자가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여 기쁩니다라고 얘기할 때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하는 게 슬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비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니까 속상하지라고 얘기하죠. 낙관주의자는 악에서 선을 찾아내고 비관주의자는 선에서 악을 찾아냅니다. 결국 이 조금의 차이가 결과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승리일 수 있고 패배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차이까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브랜드의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브랜드 가치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시중에 어떤 물건을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추정 가치가 이 브랜드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죠. 쉽게 말하면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라고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세계 4대 브랜드 가치는 애플이 1위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위고 구글이 3위고 아마존이 4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은 8위에 등록되어 있죠.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이 코카콜라를 제치고 애플이 한 지금 20여 년간 20년 조금 넘는 세월이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플의 그
브랜드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그 브랜드 가치,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까요? 이 신앙의 브랜드 가치는 세상의 명성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삶에서 드러나는 신뢰, 진실성, 사랑, 희생, 소망,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드러날 때에 그 가치가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이제 뒤돌아봅시다. 세상의 브랜드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으로 가치를 높이듯 신앙인의 가치는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온유와 겸손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 그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는 말보다 삶의 일관성에 가치를 둡니다. 명품 브랜드는 언제나 변함없는 품질을 보증합니다. 신앙인 역시 언제나 변함없는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와 평일의 직장,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 평안, 정직함을 잃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는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하고 정직을 선택할 때에 세상은 신앙인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위로와 소망을 줄 때입니다. 좋은 브랜드가 고객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듯이 가치 있는 신앙인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전하는 생명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결국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5가지의 브랜드 가치, 아니 기독교인의 가치가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되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위협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고난이 갔다고 우리에게 다시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문제가 문제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러죠.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질병으로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을 보아도 막혀있고 옆을 보아도 막혀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마치 덫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축복을 받는 길은 그 첫 번째가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연약함,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절신하긴 한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친히 쉬지 않고 간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10대 소녀들이 수용되어 있는 한 사회복지 시설에 부흥의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정말로 남다른 그런 집회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면에 그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너무나 열정적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겠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은 아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드는데 거기 모인 학생들이 손을 다 들더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남들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10대에 이미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망가진 인생을 보면서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은 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과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겠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말하면서도 그 고통의 이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피조물에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암울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라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사야는 이사야 4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고난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역경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가 믿는 다른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깨져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이 훈련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작곡자 같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저희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존재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말하죠. 또 편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존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뛰어난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적응하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준비했어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팅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이 되어 나오도록 말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아주 옛날 영화의 서편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서편제 영화를 다시 유튜브로 한번 쭉 다시 봤어요. 그 주는 메시지가 참 굵직합니다. 그리고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 적이 있죠. 서편제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영화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자매의 서러움을 소리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소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생에 헌신했던 소리꾼을 아버지로 둔 딸. 사실 그녀는 양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은 소리에 깊은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 깊은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는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약과 음식을 먹입니다. 딸은 자신이 눈이 멀 줄 알면서도 그 음식과 약을 먹어요. 무슨 저런 애비가 있고 저런 딸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은 장님이 되어지죠. 눈이 멀어집니다. 조실부모하고 눈까지 멀었던 이 여인이 가슴 깊은 곳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한입니다. 얼마나 깊은 한이 맺혔겠습니까? 결국 그 깊은 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영화 서편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일이죠. 한은 흉내낼 수 없기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던 이 아버지 그리고 그 고난을 짊어졌던 딸의 이야기가 영화 서편제 속에 녹아있죠. 경주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수연이라고. 꼬맹이 아세요? 전 참 그걸 볼 때 어떻게 꼬맹이 목소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떠나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이 애가 어려서부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안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 맺혀 있는 서글픈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푹 빠져들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분명히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린 것은 이 아이에게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끊지 않고 그 아이의 사람들의 감성을 울리는 노래를 들려준다는 것은 그 고난이 참으로 저에게 복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우쭐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과 소유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훈련된 사람들로 세팅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기에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신병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악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바이올린 주자들도 뛰어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피아노는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입니다.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얼마나 비싸냐면은 요즘 신모델 D274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피아노 한 대가 3억 7,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팔아요. 3억 7,500만 원이네.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가 이렇게 비싼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 피아노는 나우마니노프가 즐겨 연주했던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는 이 연주자가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아노 유명한 까닭은 피아노의 재료인 단풍나무인데 이 단풍나무의 오치를 5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반 하나하나를 1만 번 이상씩 두드려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피아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제조 방식 때문에 이 피아노는 아주 유명한 피아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이 피아노는 시간이 지나도 피아노의 음색이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명품이 되도록 오칠도 여러 번 하고 하나하나를 1만 번 이상 두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명품이 되도록 지금도 튜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조각을 맞춰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한 조각이고요. 실패도 조각이고요. 아픔도 한 조각이고요. 눈물까지도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료로 삼아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은 주변 환경과 교류하는 도구입니다. 냄새를 맡고 듣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있죠. 마음, 의지, 양심이 있습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또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영이 되어버릴 겁니다. 영은 육체와 혼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을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낭패를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성과 경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계획이 깨어질 때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계획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 나를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조용히 좀 하라, 조용히 좀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움박질하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조용히 해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움질하게. 이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 애가 착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교회 다녀도 당연히 착해야 되는 건데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대요. 교회 가치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밟혀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런 조각조각이 우리를 다 자르고 찔러 조각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는 세상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향기와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세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삶의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깨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현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브랜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
은총의 삶, 복된 삶을 같이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